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또 기억에 안 남는 사람이 있죠. 잊혀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억에 남는 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고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과 그 가족은 참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 그 파견된 군인으로 유대인들을 어쩌면 그 통치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인데 적이 되고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고넬료의 그 위치와 상황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다 칭송하고 존경할 만큼 칭찬할 만큼 잘 살았던 사람이고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모든 삶이 상달되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부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반응이 두 가지가 있으시죠. 천국에 가면 한번 성경에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라는 내가 너 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그 사람 참 가련한 사람인데 우리도 뭐 그 사람의 모습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 불안감과 또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압니다. 평생을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목회도 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러고 나름 열심히 뛰었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렇게 행한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그것처럼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생각할 만한 사람. 아이고야 수고 많았다. 땅에서 수고 많았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면서 와락 끌어안아 줄 만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뜻 우리가 흐트러지게 되면 종교적인 행위에 매이게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연명을 위한 일들로 또 자기 이름 내기 위한 그런 일들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한기총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아주 가까운 목사님인데 정말 몇 년 전에 그 정치 현실이 막 혼란스러울 그때 너무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정말 안타깝다고 하면서 사울처럼 되고 싶다고 막 이럴 말을 할 정도로 막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종로가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치 일본지 아닙니까? 그 교회 정치 거기 뭐 기독교 문화관도 있고 뭐 기독교 회관도 있고 뭐 여전도 회관도 있고 거기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종로가 그쪽 주변에 목사들이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수천 명의 종로가에 있는 목사들 중 천국 갈 사람 거의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신문에 또 방송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분들인데 신앙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면서 탄식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 얘기를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아프면서도 나는 자유로운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요. 늘 추스리고 바울 사도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떼어놓고 생각합시다. 떼어놓고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어요. 박상철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해야 돼요. 이중호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넬료처럼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크게 복잡한 거 없어요. 중심을 잘 잡고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이 막 복잡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럴 때는 하나님 없어. 이런 경우들. 진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화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돈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존심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불뚝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막 해버려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왜 그랬을까? 이런 경우들이 많지요. 공경이란 말의 근본적인 그런 의미는 뭐냐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가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코람데오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잃어버린 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왜곡된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며 구제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구제는 하지 않는다. 삶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었던 분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죠. 나누어요, 베풀어요, 은혜를 줘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남을 위해서 얼마나 나눴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돕고 나누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돈 쓰는 겁니다. 돈 쓰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 돈 안 쓰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늘 애틋한데 지갑은 닫혀 있다면 바른 의미의 구제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나누는, 베풀어주는, 섬겨주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는 돈 중심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중심이라는 건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본주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돈을 취하기 위한 것, 내가 돈을 땡기고 내가 모으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는 이런 잘못된 삶이 되면 안 돼요. 땅에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잘 구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깝지요. 세상에 남을 위해 돈 쓰는 것처럼 아까운 일 어디 있습니까? 이 돈 가지면 내가 내 새끼들을 얼마나 먹여 살릴 수 있고, 이 돈 가지면 내가 얼마나 폼나게 살 수 있고, 때깔나는 양복도 쫙 그냥 수백만 원짜리 맞춰가지고 폼 잡고 탈탈 털면서 다닐 수 있고 말이야. 좋은 차도 사고 하고 하다 못해 우리 자식들을, 우리 손주들을 그저 주어주면 폼나고 얼마나 좋게. 근데 그 돈을 찢어서 다른 애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밥 사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고는 상달되어 기억하실 만한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나누는 걸 잘 못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물론 뒤에서 모르게들 많이들 나누는데,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제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살았는데, 이 목회자의 가정이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는 힘이 쑥쑥 나고, 사랑이 없을 때는 힘이 쭉쭉 빠지고, 이게 뭐 사랑 때문에 사람이 다 비슷하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어설퍼도 성도들이 잘 도와줘요. 잘 섬겨주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받는 게 익숙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쓱 갖다 주시는 것처럼, 감 먹고 싶으면 감 갖다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막 너무 그런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내가 뭐 전에도 쭉 얘기했었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내게 해준 거에 대해서 막 애틋함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받아먹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정말 나를 막 때려 부시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바깥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새파란 전도사가 그저 익숙해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만들어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툭 던져놓는 이런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이게 사람이냐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내가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각오하기를, 나눈다, 베푼다, 밥값 낸다, 내가 섬긴다, 도와준다, 집에 선물들 들어오는 거 썩히지 않는다, 흘러보내게 만든다. 어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비슷해지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기쁘고, 나누는 것보다 챙기는 게 기쁜 게 인간의 모습인기라. 이것을 고넬료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돕지 않으면 구제는 구제인데 체면 구제가 돼버려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많이 구제했다고. 많이 구제. 잘 나누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세요. 이거 비단 목회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사랑 많이 받는 여러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구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 유대 족속들이 다 고넬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 잘 칭찬 안 합니다. 이중호 목사님, 박성철 목사님 칭찬 많이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많이 해요?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이중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김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칭찬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에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중호 목사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로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중호 목사님 가치가 올라가니까 나도 가치가 올라가고, 편하니까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나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권사님들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정말 잘하시니까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를 보기를 너무 부럽게 봐요. 올해가 처음 권사님들을 처음 만난 목사님이 마치 지네 권사님처럼 돼. 하도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칭찬하고 칭찬받고 칭찬하고 칭찬받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습관적으로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다 좋은데 이거 좋지, 근데 요건 조금 문제야, 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일 나쁜 거예요. 차라리 나쁘다고 하면 오히려 낫겠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평가해버리면 저희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칭찬이 많이 옵니다. 칭찬하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칭찬을 받고, 여러분 개인이 칭찬을 받고,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길을 돌리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느냐? 이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고 칭찬받는 사람에게 눈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시는 거죠. 성품으로, 언어로, 삶으로, 신앙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대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먹지 맙시다. 최소한도 욕먹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고 칭찬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되면 멋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으로, 고넬료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종화 집사님 11조 드리셨고요, 최경숙 집사님 11조 드리셨고요, 최경숙 집사님, 이종화 집사님 또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모든 연휴에 또 명절의 모든 과정들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새로운 다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종화 집사님과 최경수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시고, 저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랫도록 지속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잘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며, 대접받고 칭찬받는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시며 저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오늘도 돌아가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귀한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을, 어설프고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혈로 맑히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용사들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우선의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많이 백성을 구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칭찬하는 삶으로, 칭찬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기억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축복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아픈 이들에게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어서 오늘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라서만할라와 캔나라저발라저발라저발라 신문하라. 우리 모리아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귀한 아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